5절부터 8절까지. 오늘도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세 번째.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계속 영의 사람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계시록에 권면해요. 이기는 자에겐 이런 상을 주겠다. 우리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되고 신부로 잘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로 잘 단장하고 신랑을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이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두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를 도모하며 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도모하며 사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에 속한 자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 믿어도 운명이 달라.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경향성, 방향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나를 이 크로노스 시간 동안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신부로 잘 준비되려면 절대 육의 사람으로는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신랑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가? 많지 않아요.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왜 반복하느냐? 이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려면 반복 교육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핵심은 반복교육, 암기력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주일낮, 저녁, 수요예배, 금요 설교 내용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반복, 또 복습하고 조금 더 나가고, 또 복습하고 조금 더 나가고, 아주 여러분을 완전 세뇌시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되는 것.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극상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런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육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 영의 사람이 돼야만.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 그랬기 때문에 절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흉내도 못 내. 항상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는 나야. 절대로 달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을 원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께 절대 올인하지 않아. 그거는 영의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세요? 자, 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 어려운 내용, 좀 어렵다 그러면 항상 끝나고 질문해. 오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충고는 좋아. 네.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바울의 평생소는 한 가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위해서는 방해되는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 우린 좋은 것과 나쁜 것, 유익과 해에 대한 개념이 내게 유익된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해로운 것을 해라고 생각하는데, 영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돼도 그게 해야, 절대 해와 유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 옛날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좋은 거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쁜 거야. 근데 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기도 좋다고 해도, 세상에 좋다고 해도 그것은 해가 되는 거예요. 해와 유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쓰지 않아도 상관없어. 가난만 들어가면, 복받기만 하면,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성공만 하고, 내가 안락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든 못 알아가든 상관없어.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육의 사람은 사망에 속한, 사망을 향해 걸어간다면 영의 사람만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돼.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을 암송도 많이 하고 즐겨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좋아하는 얘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는 둘째치고 1시간이라도 묵상하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우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절대 육의 사람은요,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는 게 즐겁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 묵상 절대로 싫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와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자 안에서의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평상시에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향성, 방향,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냐 멀리 할 거냐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거죠. 자,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워. 그런데 육의 사람은 몸의 정욕과 혼의 영역이 합쳐서 육의 사람이에요. 감정에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다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특권인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육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알 수도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영을 가진 존재로, 영혼 육으로 구성됐지만 영이 주인이야, 영이 중심, 영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셨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단순히 죄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영의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갈 거냐 육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갈 거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만났고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못 만났어요. 출발은 똑같아요. 똑같이 자기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신랑이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 신랑이 오면 결혼식을 할 거라는 걸 알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요. 출발은 똑같아요. 출발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 지혜로운 5처녀는 계속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 그 풍습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항상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항상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지혜로운 5처녀는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꺼뜨리지 않고 신랑을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살았는데, 왜 어리석은 5처녀는 시작이 똑같는데 변화됐는가? 지혜로운 5처녀는 계속 자기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니까 끝까지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렸고, 육의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킨 만들어간 어리석은 5처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면서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 믿고도 신랑을 못 만날 수 있나? 그럼요. 이게 복음이야. 이런 얘기 안 하지. 껄끄럽고 부담스러우니까. 진리의 소리는요 불편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래. 받아 먹으라 그럴 때 입에선 꿀같이 단데 배선 쓰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지만 먹으면 얼마나 써, 얼마나 힘든 말이야.
순종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안 먹는다 이거지. 여러분 잘 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작은 좋아도 끝맺음이 나쁠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됐다고 끝까지 영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돼서 계속 영의 사람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됐다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여 끝맺음이 안 좋을 수 있어.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얼마나 처음에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은 안 좋게 끝난 사람. 영의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는 법을 그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나니까 결국 그의 말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말로는 좋지 않게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사탄과도 싸우지만 우리의 원수는 나 자아야. 이 자아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반기를 들고 육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거든. 영의 사람이 되는 게 고달퍼요. 버려야 될 걸,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싫은 거야. 육신은 편안하고 챙기고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영의 사람이 되려면 그걸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포기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고달프니까 원하질 않아. 여러분 습관도 제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죠. 습관도 두 종류의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과 나쁜 습관을 키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건 나쁜 습관이라 그래요. 운동 안 하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습관은 습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 복된 삶을 이끌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이끌 수도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갔어도 계속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부단하게 싸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좋은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이 영의 사람을 유지하는 거, 이걸 계속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노력, 절대 노력이 없는 대가는 없다.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돼. 노력할,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반만 노력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어마어마한 일. 노력을 안 해. 그냥 예수 믿으면 그걸로 다 끝났다는 거지. 오늘은 기적이 일어났네.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맨 앞에 계신 권사님 한 분 외에는 다 안 졸아. 근데 저분이 최 씨야. 같은 최 씨라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영의 사람,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잘 봐요.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옳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리에겐 두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육도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고요. 영의 생명도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누가 우리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각과 관심과 열정과 방향이 다 달라.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그런데 육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영도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가까이 하며 무엇을 보고 듣느냐, 어떤 양식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육을 키울 수도 있고 영을 키울 수도 있어. 무엇을 키우느냐에 따라 그 키운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핸드폰이나 TV나 뭐 이런 드라마나 뭐 이런 게임이나 세상의 것을 보고 들으며 아이돌의 영상을 자꾸 보고 들으며 세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육을 키울 것이고, 육을 키우면 육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해야 돼. 우리를 지배하면 결국 뭐야? 초점은 절대 하나님께 안 가. 자신에게 초점이 가고 육신에 초점이 가고 땅의 것에 초점이 돼서 항상 자기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락함,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지 절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계속 말씀을 먹으며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고,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초점이 나와 세상과 육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영원한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최고의 영광, 더 좋은 부활에 속할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영적인 갈망이 없죠?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데, 신부로 단장해야만 된다는데도 왜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걸까? 지식이 있는데도 왜 안 돼? 왜 그 갈망이 없어? 육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때나 또 집회를 통해 중간중간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막 울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불도 받고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팍 불을 붙여주는 거야. 나무 장작대기를 보면 젖은 장작은 불이 안 붙어. 마른 장작대기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른 장작대기가 돼야 불이 붙어. 계속해서 젖은 장작더미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간중간 집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확 은혜를 주신 거, 회개시키고 막 뜨겁게 만들고, 그건 뭐야? 장작더미를 바꾸는 거야. 마른 장작더미로.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불을 붙여주시는데, 근데 그 불부터 써도요, 정신을 차려서 계속 영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노력 없으면 2, 3일에 다시 또 돌아가 옛날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150장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 150장,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 150장을 3년 동안 시키는 이유가 이제 이 뒤에 나와.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끌어가고 싶어서 안 되니까 강제라도 끌어가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마지막 때 150장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전반기서부터.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때를 계속 공부를 할 거야. 또 이번 킹스 컨퍼런스의 주제는 신부 수업이잖아. 어떻게 신부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사람은 열매로 하는 거야.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적인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 이거지. 내가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에 큰 물줄기를 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운명의 큰 물줄기는 우리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주시지, 내가 육을 선택했는데 영적인 복을 주시지 않고 영적인 걸 선택했는데 육신의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다 선택한 대로 받는 거예요. 듣고 있니? 성훈아, 듣고 있니? 아니, 영적으로 듣고 있냐고. 육신의 귀 말고. 영의 귀를 가진 사람은 막 두들겨, 막 속에서 막 팍팍 뒤집어.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사실은. 듣고 있니? 그래서 성경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는 육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있니? 너 영적 귀를 가지고 있니? 그럼 들어라 이거예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데려가신 말씀을 들으라 해. 들으라는 건 뭐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순 씨, 이제 권사가 이번 주에 될 건데 귀가 있어요? 귀가 있냐 이거죠. 이번에 그 손성무 목사님이 권사 취임 때 난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권사는 귀 있는 여자가 권사다.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실지는 모르지만. 계속 싸워요. 육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영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서 되는 게 아니야. 제발 좀 들어. 알아들으라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과 반응이 달라. 우린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나에게 환경이 좋냐 나쁘냐에 늘 생각에 거기에 집중해서 환경이 좋길 바래. 그러니까 환경이 나쁜 것을 거부해.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처한 환경이 좋냐 나쁘냐가 중심이라면, 관심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은, 제가 이제 이거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냐 나쁘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환경이 나쁘든 좋든 하나님께는 똑같아.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거 설교할 거 수요일날,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상황을, 나쁜 상황을 나쁘게 보고 항상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계속 주냐 이거지. 영의 사람은 해석이 달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지금 상황이 힘들 때 단순히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걸 생각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요셉과 나이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불평이야.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냐 이거지. 내가 뭘 잘못해?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아니 죄를 져도 성훈이만큼 졌겠냐 이거지. 성훈이만 계속 제가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만 상미보다는 내가 덜 짓잖아. 근데 왜 나보다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애는 잘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게 잘 살려고 하는 나에게는 왜 그렇게 고난만 주시냐 이거지. 육의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야. 영의 사람은요, 고난이 우리를 더 정결하고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북풍도 원해. 남풍도 원하지만 북풍이 올 때 그걸 원해. 왜? 이 북풍이 나를 성숙시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전혀 달라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반복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영의 사람이 여러분 돼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예배 때 안 조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육의 사람은 항상 예배 시간에 조는데 오늘 안 조는 거 보니까 영의 사람이 돼가는 것 같은 조짐이 보여. 잘 봐.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남기 위한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다. 목숨을 걸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반응하며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자녀가 항상 기름을 준비할 때 편안하게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육과 싸웠겠어. 영의 사람으로 계속 남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무지무지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가? 그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순간순간 영의 사람도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고 나쁜 감정을 드러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오는데, 차이는 뭐냐면, 잘 봐요. 다윗의 경우 예를 드릴게요. 다윗도 인구조사한 죄, 밧세바를 범한 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나발 누군지 알죠? 예? 설명 안 해도 알죠? 나발 불었다. 그 나발 있잖아요. 그 나발에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고 죽이러 갔잖아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자, 이 영적인 사람도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이 드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는데, 그런데 잘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졌을 때 아주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넘어졌을 때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올바로 영의 사람을 서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예를 드릴게요. 하나만. 다윗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보면,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 이래서 아기스에 갔다가 환영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을 못 받고, 아기스 왕에게 갔을 아기스 왕은 좋아했지만 장군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때 미친 짓 하고 도망 나온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미친 짓 하면서 도망 나왔는데 5절 가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에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자꾸 다른 데 가지 말고 유다 땅 안에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이제 힘드니까 27장으로 또 가보세요. 27장에 1절 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래서 또 아게스 왕의 더불어 살아서 그 아게스 왕의 시글락 성을 하나 줘. 시글락 성을 하나 주는데 다윗이 계속 주위 나라를 막 이렇게 침략하고 전리품을 뺏어오면서 이러다가 나중에 아기스 왕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시글락 성을 아말렉 족속에 함락하는 거 아시죠?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냥 시글락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온 가족들을 다 뺏어가는 불행한 일을 만난단 말이죠. 다윗이요 자꾸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자꾸 그때마다 여쭤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만나. 이 어려움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교훈을 받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라 교훈을 받고서는 어떻게 바뀌는가.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7절서부터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서 어려움을 겪었어. 그 교훈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는 거야. 영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어. 영의 사람은 항상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산다면 육의 사람은 항상 자기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 이게 차이야.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 볼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볼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물어봐.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서 두 번째 전쟁에도 승리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영적인 사람이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할 때 어려움을 만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거, 배우는 거. 육신의 생각 따라 살면 안 되는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께서 여쭤보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구나. 이걸 배우면서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근데 육적인 사람은 교훈을 못 받아. 어려움을 만나도 왜 이 어려움을 만나고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감정을 폭발하며 산다 이거지. 바뀌질 않아. 이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영의 사람도 죄를 짓고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교훈을 받고 일어나서 다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훈을 못 받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만 죄를 짓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또 앞을 향해 전진하고
그래서 계속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네, 일주일 너무 길었죠? 네, 일주일이 너무 7년처럼 길었어요. 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얘기죠.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영이 살려면 육이 죽어야 돼. 육이 살면 영이 힘을 못 써. 영이 살아있으려면, 영에 이끌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잘 봐요. 다음 세대를 우린 살려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또 우리 믿음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잘 봐요. 다음 세대든 어른 세대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려면 육이 죽어야 돼. 영의 사람에 대해만 가능해.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든 어른 세대를 살리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아를 날마다 죽이려고 애를 써야 돼. 또 하나는 잘 봐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훈련. 특별히 은사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훈련은요, 남을 돕기 위해서도 하지만 첫 번째는 은사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해. 음성을 듣고 계속 교정받기 위해서 은사훈련하는 거야. 은사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사람, 변화된 사람들 특징이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다음에 제자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린 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생각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음성을 들어야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은사훈련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계속해서 왜 은사훈련을 해?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왜? 스스로 하면 하겠어요? 마지막 때 150장 열어보면 스스로 마지막 때 150장을 일라이치한테 신청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한 명도 없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10만 원씩 내세요. 좋은 말 할 때 내세요. 강제로 걷어가지고 그냥 전교인을 다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영의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잘 오셨어. 여기 안 왔으면 개차반들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전교인을 이렇게 마지막 때 150장 막 하라 그러고 은사훈련을 시키고, 그게 목적이 뭐야?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안 하니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 근데 그 심정 알아? 알면 밥이나 한번 사주지. 성훈이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저 회 사줬어요. 어저께 5만 원짜리 회를 좋아하는 걸 알고. 뭐 저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싸움하는지 아세요?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거 안 쉬고, 안 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골방에서. 왜 그 대가를 치러요? 내가 살아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와 관련된 모두를 다 죽여. 심판 때 뵀으면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돼.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처럼 큰 비극과 불행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맡긴 영혼들, 그게 10명이든 5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내일 이제 MIT 강의가 이제 그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연인으로 만들라는 건데, 영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건데, 너 내가 맡긴 영혼들을 네 꼬봉으로, 일꾼으로 만들었니? 내 연인으로 만들, 이거 반드시 질문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내 비전, 한 사람의 목회자의 비전의 꼬봉으로 만들었다, 난 실패자야.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교회에서는 일꾼이 되면 좋아해요. 연인이 되면 매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운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연인으로 만들어 주라고, 주님 앞에 나가 연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라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연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로 주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데, 그 고독하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고독과 얼마나 엄청 싸움을 하는지. 왜? 내가 죽으면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만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죽으면서 나와 관련된 모든 MIT 식구들, 인도네시아, 호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 어느 때는 쉬고 싶고, 나는 이미 안식년 포기했다 그래. 33년 동안 안식년을 해본 적도 없고 안식월도 해본 적도. 어떤 분은 안식년으로 나왔다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년 안식월을 하지? 어차피 난 천국 가서 안식하기로 했어. 천국 가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연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하기 싫은 장명수 150장 돈 내, 150장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돼, 계속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 억지로라도. 왜? 그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자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이 하나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은사훈련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 안 들리는데요, 자꾸 훈련하면서 이제 서서히 듣게 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남으세요,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150장 계속 끌어오는 거야. 이 부모의 마음을 아나? 모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봐요.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속을 썩나. 세 자식 셋이 다 속을 새겨. 다섯이 속을 새긴다니까. 여기 이 숫자가 다 속썩인다니까. 유계순이가 속을 새기면 이복희가 또 속을 새기고, 이복희가 또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서명순이 속을 새기고, 서명순이 좀 뭐 잠잠한 것 같으면 또 상미가 속을 새기고. 그게 다 빠졌잖아. 머리가 다 빠졌잖아. 빠질 것도 없어. 하도 많이 있네. 이제 그만 좀 빼뜨려. 그래도 머리가 조금 한 가락이라도 있어야 좀 매력이 있지. 이게 빡빡한 매력이 없잖아.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행복한 사람이고요. 제가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저도 타락한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면 저한테 큰 절을 하게 될 거예요. 큰 절을. 너무 감사해서. 그냥 여러분이 순종만 하고 따라오면 영의 사람이 돼.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멋대로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강요는 안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권면해도 싫다는데 어떻게 도와줘? 그것도 억지로라도 따라와야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영의 사람. 어떤 사람을 매일매일 키워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향성, 삶의 질, 삶의 방향을 결정할 거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의 사람이 뭔가, 왜 영의 사람으로 남기를 힘써야 되는지를 깨달아 마지막까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